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나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6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길을 가다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원하신 길을 생각하며 또 그 길을 따르기를 결단해 가오니 오늘도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국 당나라 때의 수도가 장안이라는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서안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장안에서 출발하여 중앙아시아 초원을 지나 이란을 거쳐 지중해에 이르는 무역로를 실크로드, 비단길이라고 부릅니다. 실크로드는 6,400km에 달하는 기나긴 무역로인데 기원전 200년경 한나라 때부터 동서양의 문물을 전수받고 전수해준 이 문명의 전달자 역할을 하게 된 도로입니다. 실크로드라고 불려지게 된 것은 이 길이 비단처럼 고운 길이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되는 비단을 중앙아시아와 지중해 연안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길이었기에 사람들이 비단길, 실크로드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비단은 실의 일종인데 곱고 부드러운 옷감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곤 합니다. 비단은 누에에서 만들어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누에의 입에서 나오는 실로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보면 실크로드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누에입니다. 누에는 곤충의 알에서 부화된 잿빛의 애벌레를 말합니다. 누에는 뽕잎을 갉아먹으면서 성장하는데 성장하는 동안 4번의 잠을 잡니다. 4번의 잠을 거치면서 실을 뿜어내는데 이 실로 이제 고치를 만듭니다. 고치를 만든 후 누에는 고치 안에 들어가 번데기로 변하게 됩니다. 고치 안에 있던 번데기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치를 찢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나방입니다. 나방이 되면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땅에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하늘을 나는 나방이 되기까지는 고치를 만들고 고치 안에서 인고의 세월과 그리고 고치를 찢고 나와야 되는 힘든 여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곤충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곤충이 있고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이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곤충과 땅을 기어다니는 곤충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곤충은 먹이를 축적하는 법이 없습니다. 나비나 잠자리 같은 하늘을 나는 곤충은 먹이를 축적하지 않습니다. 먹이를 축적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욕심과 욕망에서 탈피한 삶을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늘 나는 곤충은 공짜를 바라지 않습니다. 식물의 꽃가루를 날라 식물의 열매를 맺도록 해줍니다. 또한 씨앗을 퍼뜨려 생명이 싹트게 만들어줍니다. 반면에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은 바닥을 기어다니며 얻어먹거나 뺏어먹거나 훔쳐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날개가 없는 곤충들을 싸잡아 벌레라고 부릅니다. 사람도 날개가 있는 곤충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날개가 없이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종 사람 노릇을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벌레만도 못한 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몇 년 전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큰 호평을 받았었는데 그 기생충이라는 말은 벌레만도 못한 사람을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벌레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기생충 같은 하등동물입니다. 나방이 되기 전인 누에를 보면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와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뿜어낸 실로 고치를 만들고 고치 안에서 인고의 새우를 보내며 자신이 만들었던 장막을 찢어가는 고독을 통해 누에는 비단을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 나방이 되어 여러 식물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일을 하고 씨앗을 퍼뜨려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삶에 도움을 주는 누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으면서도 누군가의 삶에 고통을 주는 벌레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알에서 애벌레로,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번데기에서 나방으로 성장해가는 고통과 고독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혹 이 고통과 고독이 두려워 회피하게 되면 한낱 땅에 기어다니는 인간 벌레인 기생충의 삶을 살다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원받는 것을 감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좋아하는데 도대체 그 사람의 구원이 다른 사람과 이 세상에 무슨 유익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불편한 질문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나를 따르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은 믿으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믿는 것입니까? 따르는 것입니까?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을 생각하다가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따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는 것에서 멈추려 하고 따르는 것에 이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믿는 것에서 멈추어서도 구원은 받겠지만 이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은 이 세상과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런 도식을 만들게 됩니다. 한번 자막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서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에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이 이런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삶으로
결국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으로 생을 마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 초반기에는 믿으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면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워지자 따르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이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맨 위쪽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르고 가운데 부분을 사마리아 지역이라 부르고 맨 아래 남쪽 부분을 유대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은 맨 아래 지역인 유대 지역에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계시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가운데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실 때 날이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을 보내 숙식할 곳을 알아보게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을 내주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방을 내주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있는 해묵은 갈등을 알아야 합니다. BC 722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때 아수르는 식민지들이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두 가지의 조치를 취합니다. 첫 번째는 식민 백성들 간에 강제 결혼을 시킴으로 피를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피를 섞게 되면 자신의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옅어져서 독립운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작아집니다. 두 번째는 강제 이주입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살지 못하게 식민지 백성들 간에 서로 땅을 바꾸어서 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아수르의 이러한 혼혈 정책으로 북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부했던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722년부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깊은 반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리심 산에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립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대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이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들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보면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 본문의 핵심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부했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냉대에 대해 제자들이 보인 반응에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듯이 오늘날에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를 거부합니다. 교회만 보면 기분 나빠하고 해코지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하자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예수님 불을 내려 저들을 살라버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냉대한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핏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위하는 것 같습니다. 감히 우리 예수님을 모독해?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의 태도가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핵심 그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실 만큼 야고보와 요한은 핵심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제자로 지난 3년 동안 훈련받았지만 예수님을 따른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핵심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냉대에 대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요한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일이고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산다고 사람들의 박수와 환영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며 사람들은 흥분했고 예수님에게 박수와 갈채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사람들로부터 이런 박수와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대학생 때 제 전공은 행정학이었는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대학을 졸업한 후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때는 분명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에서 신학교에 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 목사가 되어 목회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에서 신학교를 갔나 하는 질문들이 들곤 합니다. 종종 만나는 친구 목사들에게 묻곤 합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왔는가? 이렇게 묻곤 합니다. 목사가 된 친구들에게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제가 신학교에 온 이유에 대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젊은 날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신학교에 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난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니까 다른 부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친구들이니까 편한 친구 목사들에게 신학교에 오게 된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의 답변을 통해 저는 안도의 마음을 갖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안도의 마음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갈 때는 한국교회가 급성장하던 때였습니다. 십자가만 세우면 지하에 예배당을 시작해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는 셀 수 없이 많았고 수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들도 흔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공부한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는 대부분이 재수, 삼수, 사수를 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1972년생인데 200여 명의 제 신학대학원 동기 중 저와 나이가 같은 사람이 13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같다 보니 자주 모이게 되고 편하게 말도 놓고 지내게 됩니다. 신학대학원 특성상 신학대학교 출신들이 상당수이기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온 사람들 빼면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온 비율은 한 60-70% 정도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신학대학원생 10명 중 서너 명은 신학대학교 출신이고 한 6-7명은
일반 대학교 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비율대로 한다면 제 또래 13명 중 신학대학 출신은 한 4, 5명쯤이어야 하고 일반 대학 출신은 한 8명, 9명쯤 되어야 됩니다. 일반 대학 출신 8명, 9명, 제 나이가 똑같은 그 동기 목사님 중 3명이 서울대학 출신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전라북도에서 학력고사 1등을 한 친구입니다. 이런 인재들이 신학교에 와서 목사가 되겠다라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정말 예수를 따르기 위해 신학교를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혹 당시의 한국교회 상황이 급성장하고 있었고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는 상황이 똑똑한 사람들을 신학교로 오게 한 결정적인 이유는 아닐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엊그제 신학교 교수님들이 지금의 어려운 신학대학교 상황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그 신학대학 교수님들 몇 분이 대담하는 것을 영상으로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요즘은 신학대학원에 인류리학 출신의 학생이 거의 없답니다. 성독수가 급감하면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있기에 똑똑한 친구들이 신학대학원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신학대학원에 왔던 이유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친구 목사들 만날 때마다 반은 농담이지만 반은 진담처럼 우리는 다 가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도 가짜고 나도 가짜고. 20, 30년 전 한국교회가 급성장하고 대형교회들이 생겨날 때 박수받고 환호받기 위해 신학교에 왔던 그 엘리트 청년들처럼 어쩌면 우리는 박수와 환영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야고보 요한이 그리하였습니다. 감히 우리를 거부해? 우리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마음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냉대에 대해 분노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12제자 중 하필이면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일까요? 왜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했던 것일까요? 야고보와 요한의 직업은 어부였지만 보통의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단히 부유한 선박업자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지금식으로 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상선회사 오너 가족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거절받는 것을 견디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상당한 부유한 선박업자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이전에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세상적인 지위를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이걸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눈과 마음을 두고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일까요? 다른 사형 방법으로 돌아가시면 안 되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일 방법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은 십자가가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사형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역사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 로마 제국 역사상 100여 명 미만이라고 전해집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만 십자가형을 선고하였고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팬티를 입고 계십니다. 그러나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당할 때는 속옷까지 벗김당하고 알몸으로 십자가에 매달아집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 속옷까지 군인들이 제비 뽑아갔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치를 주기 위해 일부러 옷을 다 벗기는 것입니다.
알몸 상태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어서 팬티를 입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지 실제로는 알몸으로 그리는 게 맞습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기도 하지만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주기 위한 사형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일 것을 계획하시면서 십자가형을 선택하신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을 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지극히 존귀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던 분이 가장 큰 수치와 모멸을 당하게 하는 자리로 가게 하시는 것은 그 길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실상은 예수를 알기 이전에 부잣집 도련님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꾸짖었다라고 5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예수님을 모를 때의 삶의 자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는 있지만 실상은 예수를 따르지 않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 두 가지의 유혹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박수와 칭찬 대신 거부당하고 냉대받을 때 섭섭함이 생길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불쑥불쑥 예전의 성깔이 튀어나오고 대접받고 대우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유혹이 생길 겁니다. 그때마다 사단이 주는 유혹이구나 생각하시고 하늘 영광 버리고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57절에서 62절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사람 모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교보제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자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자원하니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말입니까? 따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따라오려거든 계산을 똑바로 하고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계산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에 대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됩니까? 믿음이라는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계산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듯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듯이 또 다른 좋은 것들을 선물로 받을 걸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자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여우의 굴과 공중의 새의 집을 말씀하신 걸로 봐서 이 사람의 마음의 동기는 예수를 따르면 구원이라는 선물도 받지만 더 풍족하고 더 넉넉한 삶도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누가 크냐로 다투었는데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면 풍족함과 넉넉함이 따라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우리 시대의 상당수의 성도들이 이 생각 갖고 교회 나온 건 아닙니까? 위에서 제가 제 친구 목사들에게 우리들 다 가짜다라고 말했듯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가짜 아닐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말은 지금 이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러 가야 되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아직 정정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으로서의 봉양의 의무를 다한 다음에 이 아버지를 모시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면 그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러 가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한 부모를 봉양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부모를 봉양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오죽하면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겠습니까? 10계명 중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사랑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랑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6개의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앞에 두십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수 있습니까? 이 뒤에 나오는 죽은 자란 실제로 이제 죽은 사람을 말하고 앞에 나오는 죽은 자란 살아있으나 이 땅의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영원한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 땅의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에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관련하여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를 따르라 라고 제안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가족과 작별 인사한 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도록 보냈을까요? 보내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보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본다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쟁기로 밭을 갈 때
앞을 봐야 되는 이유는 반듯하게 밭을 갈기 위함입니다. 어릴 적에 쟁기질을 해봤는데 앞을 보고 있어도 삐뚤삐뚤 갈아집니다. 하물며 뒤를 돌아보는 순간 삐뚤어지게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동안에 반듯하게 가야 되는데 이 반듯하게 가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족입니다. 57절부터 62절까지 나오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여러 가지 핑계가 생기고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유함과 넉넉함을 갖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되어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내 이야기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목사가 되었기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직업이 목사이다 보니까 자의반 타의반 예수님이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더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늘 제 안에 여우에게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거처가 있듯이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집에 신방 가다 보면 크고 좋은 집에 신방 갈 일이 있습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목사가 안 되고 일반 직업을 가졌다라면 나도 이런 집에서 살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좋은 거 못 해줄 때마다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에는 이런 갈등과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알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저를 불쌍히 여기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불쌍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고민은 좀 되겠지만 목사할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그 자책감이 있을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제 안에 있음으로 인해 감사해하고 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따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제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구절인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51절 표현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성경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함인데 성경은 승천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종착지가 십자가의 죽음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의 종착지는 승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종착지도 승천입니다. 승천이라는 말은 하늘에 오른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종착지가 승천이라는 것을 알고 승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기에 51절 하반절 말씀인
굳게 결심하고 라는 말씀처럼 매 순간 결심하고 또 결심하면서 가야 하는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주일이 이 결심을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자리입니다. 일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일주일 후에 또 결심하게 함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한 나그네가 사막을 홀로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마을을 찾아야 했기에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반가운 흔적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람의 발자국입니다. 이 나그네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 발자국을 따라 길을 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도 마을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섬뜩한 생각이 들어 발자국을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그 발자국은 자신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자신의 발자국을 보고 안도의 숨을 쉬면서 계속해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전문 용어로 링반데룽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사막 같은 이 세상을 홀로 여행하는 그 외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막 같은 인생길을 내가 걸어온 발자국을 보며 안도의 숨을 쉬면서 쉼없이 걸어갑니다. 그러나 인생 마지막 자락에서 자신의 인생이 링반데룽의 인생이었던 걸 알고는 그제서야 한탄합니다. 익숙하고 편한 내 발자국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여행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기에 사실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하나님께 이르는 승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누에가 고치를 만들어가고 고치를 만든 후 번데기가 되어 고치를 찢어가는 길처럼 긴 고독과 외로움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이 고독과 외로움을 이겨내야만 나방이 되고 나방이 되어야만 하늘을 자유롭게 날며 식물의 열매를 맺게 하고 씨앗을 퍼뜨리는 삶을 살게 되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도 외롭고 고독한 길이지만 예수님 발자국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딛어갈 때 이런 인생으로 승화되어 갑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인생을 내가 걸어온 발자국을 따라가는 길이었다라면 이제부터는 주님이 만들어 가신 발자국 보고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동기가 순전한지를 늘 살피며 예수님 따라가게 하시고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라는 과거에 속한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되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